있습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권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좀 잘 지내시는지 일대야가 계속된다는데 되고 있는데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 특히 서민정 씨는 태호가 건강해. 네, 신경 쓸 만큼 이렇게 신경이 쓰일 만큼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사실 좀 약간 기면 상태에 갔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검사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좀 힘들더라고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한테 진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애 위주가 아니고 이제 검사 위주가 되니까 태어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많이 울었고 결과는 일단은 조금 있다가 우리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가셔야 되죠? 1시에 아마 지금 2시 보통에서 네.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면접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여튼 설교를 들으시다가 적당한 시간에 가야 될 시간이 되시거든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조직 검사를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아주 힘들게 지냈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받았다 하는 게 확신 같은 게 이런 게 있으니까 괜찮다 싶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식도에 염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목이 이렇게 확 잠기고 아픈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또 아프다가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죠. 불안했는데 불안하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은 어느 적당한 시간에 기도를 끝내고 어느 시간에 정확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를 끝내고 뒤로 가서 맨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안하니까 맨발 걷기 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아주 뚜렷하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다. 한 가지 세상은 어떤 건가 하면 의사들의 세상이에요. 의사들의 세상, 그 사람들은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검사의 결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경은 그 데이터와 검사 결과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서 뭐 조그만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큰 병원에 좀 가라. 안평성무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제일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당장 들어가자마자 내가 무슨 암 환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당장 묻는 제일 첫 번째 이제 질문이 그 전에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 또 계속 암에 가족 중에 무슨 암에 걸린 사람이 누구 있느냐. 계속 그 얘기.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는데 배에 복부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가 싶고 그런 거 없다. 있다. 탈장 수술할 때 내 2번 받았다 이러니까 그건 뭐 수술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식도에 뭐 암이 걸리면 식도를 잘라가지고 배에 있는 걸 붙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던지 굉장히 차가웠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나중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직검사가 끝나고 가니까 그 의사가 환히 웃어요. 환히 웃어요. 이거 뭐 약도 필요 없는 그런 증상이래. 그래서 나 의사가 막 웃는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나 의사는 전부 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거 뭐 웃고 그러면서 편안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위에도 뭐가 있는데 그건 뭐 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별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약도 필요 없다. 그냥 식생활을 좀 바꿔라.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에 매달렸어요. 기도는 하는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바로 그 즉시로 몸이 이렇게 떨려요. 갑자기 떨린다. 왜 이러나 싶어서 그냥 방언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또 방언으로 시작하니까 또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 막 이렇게 떨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독소 같은 거 이런 것을 빼내는 것이었어요. 그게 한 이틀 정도 그러더니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다 빠져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변을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시커매요. 근데 그런 대변 처음 봤어요. 내 몸에 있던 독소가 그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내가 뭔가 증명할 수가 없잖아. 증명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얘기를 해봐야 들을 수도 없는 건데 근데 나는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좀 설명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아, 내 안에도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 안에 옛날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빼내주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자신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쉬운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유집사가 족적 근무에 있는 그래서 잘됐다 싶었어. 오늘 하고 실험을 해봐요. 아주 잘 오신 거야. 근데 자,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증명해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 느낍니다.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 하나는 의사들, 데이터와 검사 결과 이런 것만 잡는 사람들. 그렇지만 또 한 세계, 내가 주도해 가는 믿음의 세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신다 하는 어떤 확신 같은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하는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쪽으로 나누면은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바울 서신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던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 관심 밖에. 바울 서신에 의하면 예수는 어떻게 왔는가, 왜 왔느냐, 죽으러 왔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하고 그래서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게 모토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쭉 하는 바울 서신 13가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전부 다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왔습니다. 죽으러 왔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이거예요. 부활과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하시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도와요. 어떤 사람? 이사야, 미가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요, 전부 다 계속해서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시는 걸 도우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줘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셉, 마리아. 또 특히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길잡이입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그의 엄마, 그의 아버지는 어떠냐, 이 사람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야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같으면 훌륭한 계급입니다. 훌륭한 계급인데 자기 아들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러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모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모아요.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자들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데려가서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 우리 지금 따지면은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거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생각으로 보면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 당시 예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난한 선지자였어요. 젊은 선지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그 사람들과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뭘 만들었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저 하늘나라, 저 아름다운 저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거든요. 이 세상에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도와요. 예수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전부 다 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이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제가 신학교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교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제가 환상을 하나 봤어요.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 안에 시커먼 뭔가가 있는데 그게 환한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여러 막 시커먼 돌들이 거기 박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돌들을 하나씩 뽑아 주셨어요. 뽑아서 시커먼 돌을 그 밑에 흐르는 냇물이 있었는데 냇물에다가 시커먼 돌을 씩 쓰시고 버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잖아요. 치유되죠. 그러면서 그 상처가 빼낸 자국을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내가 가서 이같이 해야 되는데 난 이같이 하는 게 그냥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한테는 누가 뭐 상담을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상담하러 오는 사람한테 뭔가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뭘 할 줄 몰랐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내가 이 조직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 그때
내 속에 뭔가 시커먼 걸 내가 지금 빼내는구나. 주님께서 와서 지금 빼내주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 이틀, 사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처럼 대변 색깔이 막 시커먼 거 하는 그런 건 불더위 문제지고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내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 근데 그러면서 그럼 나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서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내가 이렇게 그 종이에 좀 써봤어요. 어떤 사람 우리 서민정 씨 아이가 태어났는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준혜 집사님 이렇게 폐가 완치되는 거. 그리고 우리 지민이가 이빨이 고침을 받았는 거. 이런 걸 하나씩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기도하니까 되더라고. 나는 믿음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뭔가 하니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종이에 기록을 해서 우리 주보지 옆에 이렇게, 옆에 공란에 그것을 기록을 해서, 내가 들고 이 동네를 한 몇 바퀴 이렇게 돌아봤어요. 대개 주보지 주면은 사람들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 피해버리고 쓱 봐도 그냥 관심 받기니까 쓱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고 이러고 마는데,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해주지 않고 아파트 돌면서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푹 꼽아놔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아무 효과 없더라고. 그런데 요번에 가서 며칠을 하면서 그것을 샘플로 내가 지금 몇 개를 만들었어요. 오늘 혹시 서민정 씨나 오시면은 제가 그걸 만드는데 이렇게 내가 기사를 해도 괜찮을까? 내가 컨펌 받고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좀 만들어놨어요. 근데 가실 때 그거 하나 가져가세요. 저 뒤에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예, 괜찮다 얘기를 해주세요. 저 뒤에 그 조집사님 뒤에 그 주보 몇 장 갖다 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됐다.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 주보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라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관심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얘기를 들어요. 듣더라.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싫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읽어보고 가져갔더라. 그래서 내가 요번 이거 조직검사해서 확실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정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돌리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할 거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태호였어요. 태호가 힘들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무슨 능력?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주보를 넘길 때 쭈뼛쭈뼛 사지 말고 담대하게 이걸 좀 보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치유의 능력이 내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내가 태호한테 가서 손대고 기도하면 태호가 확 고침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
근데 오늘 또 잘 돼서 유집사가 딱 공부해. 그리고 내가 사실은 윤석민 목사님한테 오늘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윤 목사님이 멀리까지 오시죠. 그래서 오후 4시에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고 전화로 좀 해달라고 아마 너무 초췌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머리에 뭔가 좋지 않아서 곧 뭐 병원에 가야 되시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서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돕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우선 지금 당장 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기도해 주는 그게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고 주님을 돕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우리 체험교회 교인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가 보십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주님을 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일으키는데 주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바로 우리 성찬식 대응으로 하겠습니다.